그래서 전도에 우리 함께 있어서 또 우리 연말의 아름다운 부흥을 같이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종숙 집사님 부친 되신 고재겸님께서 지난주 우리 소천하셔서 8월 3일날 우리 장례에 우리 다녀왔습니다. 또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민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한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나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비전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무엇인가 목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지만은 그리고 그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이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야 될 그런 목표들이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꿈과 비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꿈과 비전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누군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바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가 그런 소원을 하나님 두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예. 어느 장로님은 예수 믿고 나서 내 소망은 교회를 100개를 건축하는 것이다. 그 기업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뭐 중간에 망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벌써 많이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지면은 100개 못 짓죠. 근데 외국에는요, 뭐 1000만원, 2000만원만 있어도 교회 하나 세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뭐
60몇 개 벌써 세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용인에서 처음 목회할 때 거기 집사님, 홍인수 집사님도 계셨는데, 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 그런데 교회를 하나 세웠다는 겁니다. 어디다가 그랬냐? 중국에다가. 예. 목사님 중국 선교를 하는데, 1,000만 원이면 교회 하나 세운다. 그래가지고 1,000만 원 헌금해가지고 중국에 교회를 하나 세웠다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이 참 그런 기쁨의 꿈들을 품고,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이 정말 이 선교의 시대에 정말 내가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리라. 그런 꿈을 꿈고 막 사업을 하면요,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번다라고 하면요, 부어주십니다. 그런 목적들.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선한 꿈,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가지고 막 각종 은사들이 넘치고, 그래서 만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능력 있는 종이 되리라. 그럼 나는 그런 꿈이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그런 꿈을 품어야 됩니다. 그런 꿈을 이루면요,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삶의 목적이 생기고, 힘들어도 나는 그걸 견뎌내고, 그러면서 내가 그 꿈에 도달해 가면서,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참된 만족이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욕망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다, 기도 가운데 그런 큰 꿈을 품고요, 그 꿈을 이뤄가기 위한 내 인생의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즐겁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 나는 뭘 이루겠다는 그런 소원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꿨는데 형들의 볕단이 자기의 볕단에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요셉이 좀 어려가지고, 그런데 좀 입에 좀 담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형들을 만나가지고, 형님들 다 와보시라고. 내가 어제 꿈을 꾸는데 형님들 볕단이 11볕단이 동생까지 내 볕단한테 다 절을 하네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요 화가 났습니다. 왜냐면 안 그래도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편애하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혼 좀 내주려고 벼르고 있는데, 꿈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형님들이 나한테 다 절을 한다고. 그리고 막 형들이 화를 내죠. 그런데 두 번째로 또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꿔요. 이건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들이 다 나한테 절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또 막 형님들을 이제 엄마 아빠 가 있는데 불러가지고, 네 이런 꿈을 꿨습니다.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좀 꾸짖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마음에 두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형들은요 막 분노를 합니다. 가만히 안 두겠다고. 이 야곱이 왜 그러냐면은, 야곱이 원래는 라헬이라는 한 명의 여인을 사랑했어요.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다 알잖아요. 외삼촌의 딸인데, 이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 동안 무보수로 그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는데, 결혼식을 해놓고 그날 저녁에 자기 언니를 들여보내잖아요, 외삼촌이. 교묘하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연애했던 라헬이 아니고 언니였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찾아가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야지 동생을 보내는 법이 없으니까 7일 후에 내가 다시 라헬을 줄 테니까, 외상으로 줄 테니까 앞으로 7년만 더 일해달라고. 그래가지고 14년 동안 일하잖아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두 여종까지 같이 보내줘가지고 4명의 부인이 됩니다. 근데 야곱은요 라헬을 사랑했지 나머지 여인을 별로 거의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누구냐? 라헬이 얻은 큰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이지만 라헬이 자녀를 못 낳았어요. 레아는 그냥 자녀를 굉장히 잘 낳는데, 나머지 종들도 자녀를 잘 낳는데 라헬이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라헬이 그 어려운 시간 환란을 다 통해가지고 라헬이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른 형제들은 그냥 아무 옷이나 줘도 요셉한테는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형들이요, 예, 아주 미워가지고 가만히 안 두는 겁니다. 근데 꿈 이야기를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 더 분노해가지고 이제 가만히 안 있겠다. 그런데 형들이 이제 멀리 양을 치러 갔는데 아버지가 궁금해요. 10명이 다 양을 치러 갔는데 오랫동안 안 돌아오니까. 그래서 요셉을 데리고 있다가 요셉한테 너 저기 형들이 어느 지역으로 갔는데 뭐 음식 같은 거 좀 싸가지고 형들 안부를 좀 알아야겠으니까 갔다 오라. 그래서 그 지역을 찾아갔는데 저 멀리서 요셉이 올 때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예, 잘됐다. 예? 우리가 요셉이를 죽여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예? 뭐 하나님도 뭐 요셉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럼 어디 한번 봐보자. 우리가 한번 죽여버리지. 한번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형제들이. 그래가지고 요셉이 오니까요. 붙잡아가지고 옷을 다 벗겨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어버립니다. 물이 없는 구덩이더라. 근데 그 구덩이에서 있는데 한참 있는데요. 형들이 자기들끼리 음식을 먹다가 넷째 유다 형이 넷째입니다.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여서 뭐 하겠느냐. 그를 죽이면 안 된다. 저기 지금 저 상인들이 오는데 저 상인들한테 우리 동생을 팔아가지고 그를 죽이지 말고 살려주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형제들이 다 동의를 해요. 죽이면 뭐 하겠냐 형제인데. 그러면서 종으로 팔게 됩니다. 그때 성경에 요셉이 애걸을 하더라 그렇게 나와요. 살려달라고. 형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울면서 애걸복걸을 했는데도 은 20에 팔아버렸다 하는 겁니다. 요셉은요 꿈과 비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렸을 때 그런 꿈을 꿔주고 2번을 꾸게 해줬는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인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더 큰 고난이 다가오는데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형들이 나를 종으로 팔아버리는데 요셉이 팔려서 가면서 처음에는 애걸하고 울고 갔지만은 시간이 지나니까 요셉은 다시 꿈과 비전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건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서부터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되고 부모님과 형제들까지 나에게 절을 하게 되는 그런 꿈을 나에게 꽂았다는 것은 확실한 건데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지금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엄청난 일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갈 것이다. 그것을 믿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과 비전을 향해서 항상 우리 눈을 고정해야 됩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내 현재 상황이 어쨌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 그것만 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노예로 팔려가지만은 얼마 동안은 힘들었겠죠. 그러나 다시 그 꿈과 목표에 고정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통해 뭔가 또 이루실 일이 있다. 그 생각만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든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을 향하여 나는 매일 나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 도착을 했는데요. 팔렸는데도 하필 어디에 팔렸냐?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렸어요. 보디발은 뭐냐? 바로 왕의 시위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 군대대장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팔려도 제대로 팔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요셉이 노예로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노예로서 살 때도 다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사람 높은 사람이 되려면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너무 편애를 하는 바람에 섬길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성품은 아닌데 그래서 어려운 일 있으면 형들이 다 하지 요셉은 시키지 않는 거예요. 좋은 옷만 입혀주고 어려운 일은 다 형들이 보내고 그러니까 요셉은 성품이 좋고 다 좋은 사람인데도 섬기는 훈련 남을 섬기는 훈련을 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디다 집어넣느냐 종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종은 누가 섬겨줍니까? 자기가 섬겨야죠. 자기가 어려운 사람 섬기고 자기가 먼저 찾아가고 자기가 먼저 봉사하고 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기업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오히려 섬겨야 되고 자기가 남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되어졌을 때 나중에 온 애국 백성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내가 노예로 팔렸지만 여기 뭔가 뜻이 있을 거다. 예.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팔려왔지만 지금 세계 최고 강대국으로 왔지 않느냐. 예. 근데 애국은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거든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나라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겠지 하고 인내하고 말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가 먼저 섬기고 막 하니까요. 인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보디발이 보니까 이 요셉이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 집이 정말 축복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안 되겠다. 네가 바로 우리 집의 가정 총무요. 네가 우리 집의 최고 나 대신 노예긴 하지만 네가 모든 일은 네가 다 처리해라. 이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나갈 때 어디 가서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 그 뜻을 이루기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어떤 모양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도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고 그 전까지는 노예로서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섬기는 것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말도 빨리 배우고 눈치도 빠르고 시키는 일도 한 개 시키면 10개까지 해놓고 그런 자세로 어느 곳에 있든지 현재 우리가 충실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자 이제 그를 누명을 씌웁니다. 이 요셉이 키워줬더니 나를 검탈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요 알지도 조사해보지도 않고 분노해가지고 요셉을 바로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은 사람이 되는 꿈, 그 꿈을 내게 주셨는데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비록 여기 노예로 팔려서 여기서 살다가도 지금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간다는 것을 또다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정말 억울하지만 얼마 동안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또 감옥에서 또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하고 막 섬기고 막 이렇게 하니까 간수장이 보니까 이거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죄 지어서 올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모든 업무를 요셉에게 맡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신 꿈과 비전을 결국은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훈련의 순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감옥에 요셉의 그 바로왕의 2명의 신하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바로 술 맡은 간원장, 똥 맡은 간원장이 한날 한시에 바로왕의 분노를 사서 감옥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간수장이 높은 사람이니까 요셉한테 그 사람 둘이를 섬겨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 둘이를 가서 열심히 섬겨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한날에 같은 꿈을 꿉니다. 근데 내 꿈이 달라요. 서로 똑같은 날 꿈을 꿔요. 그 아침에 가보니까 이 두 사람이 그 꿈 때문에 안색이 변해 있어요. 뭔가 정말 선명한 꿈을 꿨는데 이게 뭔 뜻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꿈의 내용은 떡간주류가 3개 있었는데 그 중에 따서 바로에게 드리고 또 똥 같은 관원장은 그것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제 그런 내용들 나와요. 그러면 그 꿈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꿈을 이야기하니까 꿈을 가만히 들어보더니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앞으로 3일 후에 우리 선생님께서는 복직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똥 맡은 관원장이 가만히 들어보더니 나도 꿈을 꿨는데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3일 후에 사형당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제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때 요셉은 하여튼 시키는 대로 이야기를 다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3일 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용서받고 복직을 하는데 똥 맡은 관원장은 거기서 사형을 당하더라 이거예요. 그 요셉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 막 부탁을 합니다. 나는 진짜 여기 들어올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날 좀 꼭 좀 기억해달라고. 예, 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가지고 잊어버려요. 예, 잊어버립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2년 동안 또 거기서 고생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그러나 또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열심히 살고 인정받고. 예. 그 인내의 시간 2년이 지나니까요.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는데 바로왕의 7 이삭이 아주 풍성한 7 이삭이 나왔는데 좀 있다 보니까 아주 메마른 동풍에 메마른 7 이삭이 나와가지고 그 풍성한 7 이삭을 삼키더라.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가 다시 일어났다가 다시 꿈을 꾸는데 아주 풍성하게 살찐 7소가 있는데 그 살찐 소들이 음식을 그 풀을 먹고 있는데 완전히 꽉 마르고 완전히 죽어가는 다 죽어가는 새 7마리가 나타나더니 그 풍성한 7마리를 잡아먹더라. 깜짝 놀래가지고 이 꿈이 무슨 꿈이냐 사람들에게 높은 사람 또 지혜 있는 사람 다 불러 물어보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옆에 있다가 저 사실은 2년 전에 제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갔었을 때 그때 제가 그 감옥에서 어떤 소년 한 명을 만났는데 그 청년 한 명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꿈을 너무나 잘 해석합니다. 저하고 똥 같은 관원장이 둘 다 꿈을 꿔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 청년이 해석해준 대로 나는 3일 만에 복직되고 똥 같은 관원장은 3일 만에 죽더이다. 그래? 그러면 빨리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2년 만에 감옥에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는데 내 꿈을 지금 아무도 해석 못 해주는데 내 꿈 좀 해석해줘라. 그랬더니 말씀해 주십시오. 그 7년 7가지 7 이삭이 있고 그 풍성한 7 이삭을 메마른 7 이삭이 잡아먹는 꿈. 그 살찌고 풍성한 7소를 그 뼈쪽 마른 죽어가는 소들이 7소가 잡아먹는 꿈을 탁 이야기를 듣더니 그것은 각하의 왕이시여. 그것은 바로 앞으로 7년 풍년이 있고 그 이후에 7년 흉년이 있는데 7년 흉년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전에 7년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그런 것이 반드시 온다는 꿈입니다. 2번 꿨다는 건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요 막 무릎을 치면서 너 같은 사람은 처음 보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7년 풍년 질 때 5분의 1씩 세금을 거둬서 그걸 저장해 놓으면 7년 흉년 때 그것을 먹으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으니 네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를 총리로 세워줄 테니까 내가 나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고 내가 너한테 다 모든 결정권을 줄 테니까 네가 앞으로 집도 짓고 곡식도 세금도 거두고 저장했다가 7년 흉년까지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네가 우리나라를 총리하라. 이렇게 해준다 하는 겁니다. 이 순간이 바로 요셉이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는 게 참 억울했지만 감옥에 갔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거고 그 사람 꿈을 해석해 줬기 때문에 바로의 꿈까지 해석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항상 나가고 계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7년 흉년이 이제 풍년 지나고 7년 흉년 때 애굽뿐만 아니고 그 주변 지역이 다 흉년이 되니까 바로 아버지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풍성하다는 소식을 듣고 10명 형을 보내잖아요. 그 10명이 형이 와가지고 애굽에 도착해가지고 요셉한테 와서 절을 하면서 곡식을 달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 보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꿈과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 그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하며 또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선한 꿈을 꾸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한다. 그 소원이 꿈과 비전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들을 마음 가운데 이루시고 그걸 향해 나아가시고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인내하시고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한번 약속한 건 지킨다고 그랬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 왕이 누구든지 남자아이가 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그 명령이 이루어질 때 나오자마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를 갖다가 그 부모님들이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 놓고 왔을 때 다른 남자애들 다 죽었지만은 모세는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자가 되고 모든 학문과 지식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의 도망자의 삶을 보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양을 쳤을 때 그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 인생은 이제 이걸로 끝나는가 보다. 그냥 양치다가 끝내는 게 내 인생이다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80이 된 모세가 이제 다 준비되었다라고 느꼈을 때 그때 나타나셔서 들어 쓰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좀 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 다릅니다. 아니 80이 된 사람을 쓰면 어떻게 합니까? 좀 40대 썼어야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80대 불러가지고 120까지 40년 썼으면 그것이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준비되었던 시간이 80이기 때문에 80에 쓴 겁니다. 모세가 더 일찍 준비됐다면 더 일찍 쓸 거고 더 늦게 준비됐다면 100살에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가 준비돼서 내가 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그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양을 치다가 끝나버릴 인생이라 생각했지만 그가 충분히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은 능력의 지팡이를 그에게 주시고 그에게 임하시면 사용된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다 준비됐다고 하시면은 능력을 부어주시면은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시간까지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모세가 양을 치는 그 시내 광야의 성지순례 가가지고 야 모세가 40년 동안 양 치면서 참 놀고 먹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가는데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얼마나 낮에 더운지요. 막 50도 이상 막 올라가는데요. 숨이 턱턱 막혀가지고요. 죽을 것 같더랍니다. 저녁이 됐는데 얼마나 추워지는지요. 너무너무 추워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여기 사는 자체가 생명을 거는 거구나. 양쳤지만요. 그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다 통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는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어느 순간에 나는 너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 나는 너를 통해 꿈과 비전을 이루겠다. 하나님은 능력 주시면 금방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과 비전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속에 내가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하리라. 앞으로 내가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떤 꿈과 비전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달려가리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실력도 쌓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품도 갖춰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갖춰졌을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 들어 쓰시면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그날들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너무 덥잖아요. 더운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잖아요. 인내하고 참습니다. 왜요? 좋은 날을 바라보면서 참는 거죠. 막 숨이 턱턱 막히고 저녁에도요. 다 힘들잖아요. 근데 잘 견뎌내면서 살아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돼서 내가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또 노력하고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더 귀한 꿈과 비전을 이루며 쓰임받으리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훈련받고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행하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간직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노력하고 인내하며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사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날이 우리 가운데 속히 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